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제목을 드렸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제일 처음에 세운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제일 처음에 세운 그 교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팽성교회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좀 멋지게 아름답고 훌륭하게 우리 예수님을 행복하게 하는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 43절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변해서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변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변해서 안 되는 것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변해서 안 될 것은 변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너무 훌륭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변하지 않아야 되고 그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변해버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변한 것이 있다면 다시 원래의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시작했어요. 사람마다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두렵다고 했어요. 두려워. 어떤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했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무서워서 공포심을 가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느끼는 영적인 충격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충격을 받아서요. 두 가지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병자들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이런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고 또 충격을 받고 그래서 두려워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요. 나눠주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나눠주고 보니까 더 이상 나눠줄 것이 없어졌어. 그래서 밭도 팔고 논도 팔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꾸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 성도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앉은 배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이 더 큰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집에 있는 논도 밭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큽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더 큰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두 가지가 다 엄청난 사건이지요. 그러나 논을 팔고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그보다 더 큰 능력은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모자라니까 자기 논도 팔고 집도 팔고 밭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꾸 나누어 주는 것을 보고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에도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이런 모습을 보고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믿는 사람들 얼마 못 가서 거지가 될 것이다.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누가 교회 다니겠어? 누가 예수 믿겠어?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다가 보면 밭도 팔아야 되고 집도 팔아야 되고 논도 팔아야 되고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내가 망하잖아. 그것이 불 보듯이 뻔한 사실이 아니야. 저런 모습을 보고 누가 교회를 다니겠어? 저런 모습을 보고 누가 예수 믿겠어? 미친 사람이나 교회 다니고 미친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정신이 온전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다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야.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자기 것도 다 내어주고 부족하니까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집도 팔고 또 나누어져.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하려고 저런 행동을 하지? 그리고 다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대로 나누어 준 사람들이 다 거지가 됐습니까? 다 망해버렸습니까? 쫄딱 망했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궁금하지요? 궁금해요. 나도 궁금해요. 여러분 안 궁금합니까? 궁금하지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다 나눠줬어. 집 하나밖에 없는데 팔아서 나눠주면 난 어디 가서 살아? 길거리에 나 앉아야 되잖아요. 뻔한 사실인데.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가난하게 되지도 않았고 망하지도 않았고 배고프지도 않았다고 그랬어. 어디에?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나누어 준 사람도 가난하지 않았고 나누어 준 것을 받아서 쓴 사람도 가난하지 않았다. 모두 궁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누어 줬으면 가난해야 되잖아요. 다 퍼돌렸으면 내가 배고파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고픈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가난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궁핍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퍼뜩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빈들에서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는 안 셌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안 셌으니까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다 합하면 10,000명 이상, 빈들에, 먹을 것이 없는 빈들에 약 한 10,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요. 예배 드리려고요. 빈들에 10,000명이 모여들어서 성경대로 말하면 남자만 5,000명이 모여들었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전하셨는지,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한 사람도 집에 가지 아니하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예수님이 전한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나니까 저녁 때가 되어서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여러분. 점심도 먹지 아니하고 저녁도 먹지 않은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갖다 줘라 하니까 여기 먹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음식은 한 소년이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하나가 남았습니다.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어린아이 소년 하나가 먹을 수 있는 한 끼 분량의 음식이 있나이다. 그거 가지고 오너라. 그래, 예수님 앞에 갖다 놨어요. 소년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이 소는 참 어리석어요. 자기도 지금 배가 고픈데 그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먹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갖다 드리면, 예수님이 가져오라면 갖다 줬으면은 자기는 못 먹잖아. 배가 고프잖아. 여러분 같으면 갖다 드리겠어요? 안 갖다 드리겠어요? 대답하세요. 안 갖다 드린다고 빨리 그래요. 뭘 안 갖다 줄 거 하면서도 뭘 갖다 줄고서 가만히 있어요.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안 갖다 주지요? 갖다 주면 바보 천치 명덩구리지. 자기가 먹어야지. 자기도 지금 배고픈데 왜 예수님 앞에 갖다 드려 그거? 우리 가운데 좀 밥 한 끼 사라 그래도 아까 안 사는 사람 있어요. 잘 알아요 내가. 근데 이 소녀는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 5,000명 이상 10,000명이 되는 많은 무리들에게 먹일 수 있습니까? 안 먹일 수 있습니까? 못 먹입니까? 먹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먹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먹입니까? 1인분 가지고 어떻게 5,000명 내지 10,0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군중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딱 기도 한마디 하셨어. 그리고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어. 갖다 주니까 말이죠, 5,000명 내지 10,000명이요 시큰 잡주시고 부스러지가 있을 것이다. 거두어라. 거두니까 몇 강질을 남겼어요? 12강질이나 남겼더라. 여러분, 이 소년이 예수님께 자기가 먹을 것 탁탁 털어서 갖다가 드렸으니 배가 고팠습니까? 배가 불렀습니까? 갖다가 줬는데도 뭐 했어요? 배 터지게 먹었어. 소년이 배 터지게 먹었어. 소년이 어떻게 먹었어요? 배 터지게 먹었어. 그때 배 터지게 먹었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소년만 배 터지게 먹었을까요? 5,000명 내지 10,000명이 배 터지게 먹었어.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이고, 어떤 맹꽁이 같은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바치는 것 안 아까워서 한 달 사이서 그렇게 안달하고 살았으면 좀 풍성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 삽니까? 왜 그렇게 배가 고픕니까? 생각해야 돼요.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배고픈 사람들 많았습니다.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쫄딱 망할 줄 알았어. 쫄딱 망할, 거지가 되고 헐벗고 배고플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 손안에 딱 갖다 놓으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1인분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쥐를 남겨 뜻이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자기도 배불리 먹고 넘쳐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몰라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도 몰라요. 성공하고 미안하지만요, 장로님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권사님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집사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미쳤다고 말해요. 그리 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과 차원이 달랐어요. 그래서 나누어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궁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다 풍족히 먹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이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면서 억지로 나누어 줬을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나눠줬을까요?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요, 거지가 오면 10,000원 주는 것도 발발발발 떨어요. 10,000원 주기 뭐요? 1,000원 주고 가라 그래요. 기쁨이 없고 부담을 가지면서 귀찮아하면서 왜 또 하냐고 그래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본문 말씀 47절을 읽어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본문 말씀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나누어 주면서 찬미했어. 찬미했다는 말은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행복해하면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줘서요? 행복해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래서 온 백성이 뭐 했어요? 칭송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 안으로 모여들어왔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말은요, 행복했다는 말이에요. 행복. 나누어 주면서 행복했대. 여러분, 받을 때 행복합니까? 줄 때 행복합니까? 빨리 얘기해요. 받을 때라고 얘기해야지 무슨 줄 때 해요. 받을 때 행복해요? 줄 때 행복해요? 그렇죠. 받을 때. 줄 때 행복하다는 사람은 순 거짓말쟁이요. 사람은 선물을 받을 때 행복해. 대접받을 때 행복해.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니요. 받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면서 기뻐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뭐 했어요? 칭송했다. 칭송했다는 말은요, 칭찬했다. 참 잘했다. 백성들이. 와,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도, 어떤 잔태도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해냈네. 야, 교회는 대단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엄청난 사람들이야.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와,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 어떻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어? 정말 잘하는 거야. 어떤 종교도 한 적이 없고 어떤 단체도 한 적이 없고 나라도 들어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했네. 와, 대단해. 너무너무 멋져. 너무너무 훌륭해. 베리베리 굿굿이야. 그러면서 백성들이 칭찬하고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불신자들이 꾸역꾸역 어디로 모여들었어요? 교회로 모여들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지가 될 줄 알고 망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나중에 안 다닐 것이다.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느냐? 교회 안 다녀.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게 되면 자연적으로 교회가 문 닫을 것이다. 교회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점점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무엇이 불신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교회에 찾아오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가시적이 아니라 진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자기 것, 내 것을 가지고 나누어 준 것을 봤어. 그러니까 감동. 자기들은 못하는데, 어림도 없지요. 자기들은요, 생각도 못하지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나누어 주는 것을 보고 크게 감동돼 버렸어요. 여러분, 만약 말이죠, 내 것이라 할지라도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그냥 줘. 아, 불쌍하다, 배고프지, 돈 지갑에서 꺼내서 밥 사 먹어. 그리고 돈을 뭐 10만 원 준다든지 뭐 5만 원을 준다든지 좀 밥 사 먹어. 그것은요,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구제입니다. 구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제로 섬긴 것이 아니에요. 구제로 섬기지 않고, 여러분, 구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는요,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변 사람들을, 또 가난한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큼 섬겼어요. 구제가 아니라 섬깁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구제가 아니라 뭐예요? 섬김. 있는 것을 그냥 주는 것은요, 구제예요. 성경은 구제보다 섬기라고 하나, 섬겨. 초대교회 성도를 섬겼습니다. 섬겼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섬기면서 상대편을 존중히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면서 자기는 낮은 자리에서 높은 사람을 섬기듯 그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칭찬하고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 갔더라. 아,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섬길 때에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 말은요, 재산이 넘쳐서 막 퍼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사람까지 막 도와준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도와줬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되는 줄 아십니까?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부흥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감동을 받으면 교회 가자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교회에 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 딱 그 교회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이게 큰일 난 일입니다. 이게, 아, 전도할 때 그래 그 교회 누구를 보니까 정말 내가 감동받았어, 나도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어,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아, 팽성교회를 보니까 팽성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네. 그리고 팽성교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섬기네.
나도 저런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감동받으면 스스로 그들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여 달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팽성교회가 부흥되려면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돼요. 섬겨야 합니다. 섬기되 부담스럽게 섬기지 마시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내 것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유익하도록 섬겨준다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팽성교회 특징 가운데 하나가 비스트를 섬기는 것입니다. 비스트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스트와 관계를 맺고 비스트를 섬길 때 비스트가 감동받을 때까지 섬겨라. 비스트가 감동될 때까지 관계를 맺어라. 우리는 제자 대학에서 훌륭한 메시지를 너무나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배우기는 그렇게 배웠는데 실제적으로 비스트에게 가서 관계를 맺고 섬길 때에 비스트가 감동받도록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초대교회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행복하게 섬길 수 있도록,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비스트가 유익하도록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주님이 누구를 보내주시겠어요? 주님이 누구를 보내주어 봤댔자 천대하고 멸시하고 내버려 둘 터인데 그것을 뻔히 아는 주님은 그런 교회에 성도들을 안 보내주십니다. 주님 사랑하듯 사랑하고 주님 섬기듯 섬기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듯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내 자산이라도 팔아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에 예비된 영혼을 보내주시는 줄로 우리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그렇게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날마다 보내줄 수 있도록 잘 섬겨야 합니다. 응?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요 먼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먼저 우리 팽성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변해야 합니다. 가치관이 변해야 되고 신앙생활의 모습이 변해야 돼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요 이 지역 주민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이 모습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받고 나오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니까요 나오다가도 간두었어.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 알아. 자기 오직 자기 이기주의자. 오직 자기만 알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위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아래로 사람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라야 되고 이익과의 관계가 똑바라야 돼. 특별히 불신자들은요 섬김으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구제로 관계를 맺지 말고 섬김으로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섬길 때, 피스트를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기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섬겼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회 부흥은 섬김을 바로 할 때 이루어집니다. 전도에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정하신 것 같아. 작년부터 끊임없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셔요. 왜? 믿을만 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꾸역꾸역 보내주셔. 날마다 더하여 주셔. 여러분이요, 지금은 교인의 숫자가 늘어난 것이 별로 안 보이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면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모름지기 팽성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평택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가능합니다. 충분합니다.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섬기면,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면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꾸역꾸역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슬로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행복하게 하면요, 별난 거 다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녀는요, 아버지에게 용돈을 구할 때 아버지를 기쁘게 해. 그럼 아버지가 지갑을 열어서 막 주어. 그런데 미련한 자녀는요, 아버지를 속삭이면서 용돈을 달라고 그래.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면 예수님이요, 마음으로 활짝 여시고 없는 것 있는 것 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예수님을 행복하게만 해드리면 구원하기로 예비된 영혼들을 꾸역꾸역 보내주십니다. 다음으로 뭐 주신 줄 알아요? 나에게도 복을 주셔요. 복. 병든 자는 건강의 복, 가난한 자는 물질의 복, 불행한 자는 행복한 복, 사업하시는 성공자의 복. 하나는 복으로 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감동시켜서 행복하게 하면 돼요? 예수님만 행복하게, 예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곧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이 시간 결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주님을 감동시키고 이 지역 주민들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결단기도합니다. 주여